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바깥에 나가 보면 이제 벚꽃이 피기 시작하죠.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지요. 전쟁이 나더라도 또 꽃놀이도 가야 되잖아요. 그 꽃놀이를 가기 위해서 차를 2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2 버스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버스를 타시겠습니까? 한 버스는 임시 번호판이 붙어 있습니다. 새 차입니다. 그리고 서스펜션도 아주 좋습니다. 안정적이고 꿀렁꿀렁거리는 것도 없고요. 너무나 편안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이 차가 새 차고 다 좋은데 브레이크가 조금 잘 안 들어요. 다른 차는 연식이 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연식은 오래됐지만 관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새 차만큼 촥촥 나가지는 못해도 브레이크는 착 밟는 순간 착착 듣습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둘 중에 어느 거 타시겠습니까? 1번 차 아주 빠른 속도로 편안하게 잘 갑니다. 근데 브레이크는 그저 장담 못 하겠습니다. 2번 차 잘 안 가요. 조금 푸릉푸릉푸릉 거리고 언덕 올라갈 때는 좀 힘이 붙여요. 그렇지만 브레이크는 기가 막혀요. 어느 거 타시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화를 내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사시면서 분노하지 않습니까? 화를 안 내면 좋지요. 그런데 이 급발진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발진을 하는데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급발진이 없을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 가다가 이거는 멈춰야 돼 라고 해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멈추지 못하는 거 이거 되게 위험하죠? 버스만 위험한 거 아니에요. 급발진을 할 때에 분노를 계속해서 표출하고 멈추지 못하는 거, 이건 더 위험해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어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이제 3월달 이 아이들에게 오냐 잘한다 이것만 가르쳐서 될까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멈추는 겁니다. 멈추는 것. 잘한다 독려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멈추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을까요? 신앙에서도 멈춰야 되죠. 신앙에서 멈추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신앙의 용어로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내가 계획한 것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가 봤을 땐 이거야 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생각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멈춰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인 거죠.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멈춤의 시간입니다. 고난주간은 무언가를 더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고난주간은 우리가 무엇을 멈추어야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분주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멈추고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 여기에서도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10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네요. 이르시되, 같이 한번 따라를 할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멈춘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스탑이죠. 스탑, 멈추세요. 정지하세요. 근데 이 멈추는 것이 쉽습니까?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우회전을 하실 때의 횡단보도 앞에서는 멈추세요. 완전히 멈추세요. 그리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가세요. 쉽습니까? 안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멈추는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외국에 나가면 스탑 사인이 있습니다. 사거리에는 스탑 사인 하나, 둘, 셋, 넷, 스탑.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1초, 2초 후에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탑을 못해요. 아니, 스탑 사인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바빠요. 한국 사람은 너무 바빠요. 가만히 있으면 나 혼자 뒤처지는 것 같아요. 마치 자전거 타는 것 같아요. 뭐라도 안 하면은 다른 사람이 경쟁해서 나는 밀리고 앞질러 갈 것 같고, 그래서 멈추는 거 해본 적이 없어요. 시간 낭비, 멈추는 것은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멈추는 것은 불안합니다. 이러다가 나만 처지면 내 불안의 일 아이한테도 전가시킵니다. 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뭐라도 해야지. 우리는 뭐라도 해야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멈춰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라. 멈추는 게 먼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멈춰라. 그리고 하나님됨을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라. 그리고 움직여라. 우리 시편 46편 한번 볼까요? 배경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시편 46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마지막에도 그렇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내가 평안합니다. 내가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2절부터 한번 보면 평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3절 무슨 상황일까요?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했지만 그 앞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땅이 변하고, 여러분, 땅이 변한대요. 땅이 어떻게 변합니까? 근데 땅이 변하는 것 하나 있지요. 어떻게 변하지요? 지진이 일어나지요. 땅이 변하든지, 또요, 산이 흔들려서, 산이 흔들립니다. 우리 지난해에 산청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산이 갑자기 우르릉 쿵쿵 거리더니 갑자기 모든 게 다 쓸려 내려갔습니다. 혼돈 그 자체였지요. 그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놉니다. 큰 해일이 닥치면 그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이루어 놓았던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지진, 해일, 산세태와 같은 재난입니다. 그 재난 앞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지금 시편 46편의 배경은요, 진짜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환난 그 자체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바닷물이 지금 해일이 덮쳐오는 그 위기의 상황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6절도 한번 볼까요? 6절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문나라가 떠들더라. 모든 나라가 웅성웅성 큰일 났다. 지금 난리예요. 왕국이 흔들렸더라. 왕국이 흔들렸더라. 그 나라 안에서의 지금 심각한 지금 이야기들이 일어납니다. 정치적인 혼란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인 혼란만 있는 것이 아니고 9절을 한번 볼까요? 보니까 또 다른 한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8절에 보니까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리고 9절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신다 얘기를 하죠. 우리 9절 같이 읽지요. 시작.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지금 무슨 상황이길래 하나님이 지금 활을 꺾고 창을 꺾고 수레를 불사르십니까? 전쟁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한 나라가 정치적인 혼란을 넘어서서 한 나라가 전쟁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지금 시대만큼 더 피부로 와닿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 이란만의 문제인가요? 우크라이나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곳에 학교가 지금 폭삭 주저앉고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 병원도 더 이상 못하지요. 역할을 못합니다. 건물이 부서집니다. 회사 못 갑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중동 지역의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 그 전쟁의 여파들이 있지요. 여러 가지 상황들, 한마디로 위기의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발버둥 치고 너희가 어떻게 살 방법을 찾아라,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자연이 붕괴합니다. 한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전쟁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 하라고 얘기합니까? 멈춰라, 멈춰라. 스탑! 멈춰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현실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피하고 그래서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에 대한 이야기고 염려에 대한 부분입니다. 계속 중동 나프타 이야기가 나오고 기름값 이야기가 나오고 언제 공장이 멈출지 모르고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피부와 닿아 있는 비닐 문제, 쓰레기 봉투 문제가 아닙니다. 빵 만드시는 분들은 비닐 안 필요합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의 생활하고 지금 관련이 있고 어느새 우리 안에서도 불안이 있지요. 염려가 있죠. 이거 오래 하면 안 되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 염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발버둥 치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히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스탑해라. 멈춰라. 멈춰라.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너희가 발버둥 치고 너희가 조급해하지 말고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는 것을 봐라.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기대해라. 하나님이 하나님 일 하시는 것들을 먼저 봐라.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위해서 먼저 멈춰라 라고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성경을 딱 펴면 나오는 성경이 있죠. 어디지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며칠 만에 창조하십니까?
6일 동안에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6일째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사람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첫 번째 명령이 뭘까요? 7일째 무엇하라고요? 안식에 들어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들고 난 후에 하시는 첫 번째는요, 너희가 일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멈춰라. 다르게 얘기하면 멈춰라.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와라. 그 안식을 충분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안식, 멈춤을 먼저 경험하고 배우고 그리고 일하는 것을 알아라. 오늘 이제는 멈추는 날이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와라. 멈춰라. 이거부터 배우라는 겁니다.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안식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가서 일해라. 저희 교회에선 결혼식이 그렇게 많지를 않다 보니까 예전에 한번 이 얘기를 한 후에 넘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결혼식에는 또 주례자도 없이 결혼하는 일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교인들, 결혼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 제 아들, 딸도 있네요.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온 시간보다 함께할 시간이 더 깁니다. 결혼 생활 하신 분들 25년, 40년, 50년 합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결혼식 하고 난 후에 그날 좋아서 하하하 호호호 하면서 웨딩카 타고 신혼여행 가지 마시고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예배하시고 먼저 안식을 경험하시고 그 가운데서 그 출발, 첫 단추를 잘 꿰십시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여행은 갈 날 많습니다. 하지만 돌아왔을 때에, 뒤돌아볼 때에 그거는 사실 못하거든요. 홍해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멈춰라. 이집트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앞에는 바다입니다. 앞에는 바다. 더 이상 나갈 수도 없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군대 파라오가 가라고 해놓고는 군대를 몰고는 전차를 끌고는 먼지를 일으키면서 쫓아옵니다.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백성들이 놀라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데려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똑같아요. 멈춰라. 가만히 서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는 걸 먼저 요구하셨습니다. 가만히 설 때에 그 바다가 갈라집니다. 가만히 설 때에 그 바다에 질퍽질퍽한 땅이 바람으로 말미암아 맨바닥이 됩니다. 가만히 설 때에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멈추는 거예요. 멈출 때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한다는 얘기지, 멈추라고 하는 얘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는 아닌 거죠. 멈춰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그들과 싸워서 이길 때에 그는 기세등등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어도 나만 홀로 남는다 할지라도, 나만 하나님만 내가 앞에서 선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850대 1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불과 하루입니다.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장담한다. 너 엘리야, 너 오늘 반드시 내가 죽일 거다. 그 한마디에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엘리야가
갑작스럽게 쫄아듭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죽을 힘을 다하여서 도망가죠. 나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도망했던 곳 브엘세바 동굴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멈춰선 자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전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였던 그 엘리야지만 지금은 죽여달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멈춰섰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무력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멈춰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에게 비전이 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만나주시죠?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오늘 시편 46편처럼 나의 힘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구원의 등 되십니다. 언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라. 가만히 서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볼 수도 없고 두려운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하여서 멈춰 서셨습니다. 하루의 일정이 바쁩니다. 예수님의 하루 일정 스케줄을 이래 보면 너무 바쁩니다. 잠잘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일 먼저 일어나서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고정하여서 멈춰 섰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그날 하루의 스케줄을 마치고 난 후에 저녁에 또다시 멈춰 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라봅니다. 왜 그렇게 했죠?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보기 위하여서. 멈춤은 언제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기 위하여서 멈추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멈추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서 멈추십시오. 예수님 십자가를 향하여서 가시다가 또다시 멈추셨습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이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그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멈추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위하여서 멈추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 위하여서 그것을 위해 멈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두렵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잔을 마시는 것이 두려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멈춤은요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멈춤은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의지와 내 욕망과 내 계획은 이런데 하나님 무엇을 원하세요? 그것을 맞춰가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잘 멈추고 계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달려가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달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멈추고 계십니까? 스탑이 잘 되십니까? 멈춤은요 우리에게 몇 가지 의미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이런 의미죠.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멈춤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요 멈춤의 시간이죠. 달려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고난주간은 멈추는 시간입니다. 고난주간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고난주간 멈추십시오. 뭘 멈출까요? 스마트폰 보는 것부터 좀 멈추십시오. 밤에 11시 되면 주무십시오. 아유 나는 새벽 1시인데요. 예, 새벽 1시에 주무시더라도 스마트폰은 멈추십시오. 그리고 새벽 1시에 주무십시오. 여러분 이게 멈추지 않으니까 얘가 멈추지 않으니까
다른 거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멈춰야 합니다. 멈추지 못하면 염려가 생깁니다. 걱정이 생깁니다. 내 책임에 또 매달립니다. 멈춘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기도 멈춰서 그 다음 무엇 하시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멈춥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두 번째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가 붙들고 있는 통제권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하고 우리 성도들께서 기대하는 시간하고 같습니까? 딱 매치가 되든가요? 하나님, 나요 이거 언제까지 해주셔야 돼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그 시간에 딱 맞추어서 그렇게 해주시던가요? 그럴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시지요. 돌아보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왜 안 해주셨을까 원망도 되었는데 돌아보니까 아니었네, 그게 맞았네 라고 하는 것이 한두 번인가요? 여러분, 멈춘다라고 하는 거 내 계획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가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매우 느리게 일하십니다. 멈추는 거 무엇이죠? 내가 통제하고 내가 계획한 것들을 내 의지로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통제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멈추는 겁니다. CCC에 사형리라고 있죠. 그 사형리에 보면 그림이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나무 의자가 있습니다. 그 나무 의자에 내가 그 주인이 되어서 딱 앉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모든 일들이 흐트러집니다. 사방팔방 내가 통제가 안 돼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또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이젠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내려앉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통제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통제하시고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멈추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태가 아닙니다.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께 맡겨드립니다라고 하는 경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무엇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멈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내 삶의 중심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통제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이게 아니네요. 주님께 내가 통제권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오셔서 기도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안방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곳에서 시간을 내어서 멈추십시오. 자동차 운전할 때에, 우회전할 때에 딱 서야 되는데 서지 않고 그냥 슬금슬금 지나가면, 야, 너 위반이야. 너 그건 멈춘 게 아니야. 오늘 고난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서 멈추시길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을 애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 시간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같이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너머를 함께 바라보는 시간이 고난주간입니다. 멈춤의 세 번째 또 다른 의미를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멈춤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멈춤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참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무엇에 이렇게 쫓기면서 살아갑니까? 무엇이 나를 쉬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나를 하나님보다 앞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멈추는 것은요, 훈련이에요.
멈추는 것은 두 손 드는 거예요. 멈추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부고가 딱 왔어요. 띵동. 부고를 보고 저와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인들은, 성도님들께서는 목장으로 계시지요. 저도 목장이 있어요. 목회자들 목장이 있어요. 지역 목장이 있어요. 10일 전에 했었어요. 대연중앙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6가정이 모여서 함께 목장 모임하고 나눴어요. 그런데 그 멤버였던 사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만 63세. 너무 당황해서 가보니까 주무시다가 심정지가 왔대요. 그 앞에서 하나님 불러가신 거예요. 이분이 지병이 좀 있으셨어요. 아픔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너무 그래도 우리는 충격이었고 놀랐는 것이죠. 여러분, 멈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멈춤은요, 내가 더 이상 통제권이 없습니다. 내 통제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고난주간은 죽음의 시간에,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그거 순종하겠습니다. 브레이크 걸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데 너 안 돼요 할 수 없잖아요. 그거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멈출 때에 멈춤으로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죽음이 오히려 우리에게 부활, 새로운 생명을 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멈춰야지만, 죽음을 바라보고 그것까지도 내가 하겠습니다, 멈춰야지만 죽음 이후에 부활을 꿈꿀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죽음을 십자가 앞에서 서지 못해요. 멈추지 못하면 십자가 이후에 부활을 꿈꿀 수 없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참 멈추는 것이 힘들어요. 바빠요. 오늘 나한테 일용할 양식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 있어요. 아니, 한 달치 생활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왜냐? 이번 달은 되는데 다음 달이 걱정이 되지요. 6개월 후에 여행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비용을, 그게 또 걱정이 되지요. 아니, 지금 내 나이가 얼마인데 앞으로 은퇴하고 나면 몇 년을 살아야 된다는데 그게 또 걱정이 되지요. 염려가 되지요. 그래서 멈춘다라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멈춰야 할 때는 멈춰야 하는 거예요. 왜요? 멈춰야지만 회복이 있으니까. 동물들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뭘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동물들은 아프면 어떻게 하죠? 모든 걸 멈춰요. 중지해요. 모든 것을 회복에다가 집중해요. 멈춤은 역설이 있지만, 죽음이 있지만 그 죽음을 따라갈 때에 오히려 회복의 길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멈추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멈추십시오. 십자가 은혜 앞에서, 그 앞에서 멈추지 않으면 주님 나한테 스탑! 운전자 되시는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간다면 여러분, 그게 더 위험한 일일 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멈춤이 아니고, 하나님, 이 상황들이 너무 기가 막혀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형편들, 오늘 우리에게 멈춰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멈춥니다. 주님, 내가 멈추어 서서 딱 멈춰야지만 사방이 보이거든요. 멈추어 서서 하나님 하시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멈춥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는 하려고 했는, 내가 결정했던, 통제하려고 했던 것들, 이게 참 너무 짐이 많이 되었습니다. 주님, 여기에서 멈추겠습니다. 내 자녀에 대한 문제, 내 사업에 대한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주님, 이것까지도 멈추고 주님께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회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죽음을 향하여서 가는 그 길에 오히려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있는데 주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그 멈춤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새로운 멈춤 이후에 새롭게 시작할 길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